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고난주 큐티 마지막 날 주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무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 마지막 새벽기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또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복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에 하루야 시게로라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건강에 대한 그러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자기가 썼습니다. 30년 동안 건강에 대한 그러한 책을 썼는데 이 건강의 6가지 조건, 첫 번째가 피곤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적당한 잠을 자라. 그리고 세 번째 화를 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 식욕을 절제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 두뇌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적당한 운동을 하라. 이 6가지가 우리 건강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책을 하나 더 냈는데 그 책 이름이 뇌 혁명, 그 뇌 안의 혁명, 뇌 안의 혁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6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이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평안이다. 모름지기 우리 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된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된다. 참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인 것이라. 돈이 있어 평화로운 것, 권세가 있어서 뭐 어떤 능력이 있고 평안한 것, 이런 것들 얼마 가지를 못하는 것이라.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환경의 평안은 얼마 있지 않으면 무너지는 것이라. 이 마음의 평강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라. 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평강들이 많이 있죠. 시편 125편에도 보면은 보호의 평강,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축복, 안정의 축복, 직업의 축복 여러 가지 많은데 마지막의 축복이 뭐냐면 평강의 축복인 거예요. 평강의 축복. 사람에게 가장 우리들 삶 속에 필요한 것이 평강의 축복이라.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 것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 우리 속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평강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실패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서 죽일 것이라 이래 생각해서 자기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무슨 이런 소리가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자들을 모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단단히 잠그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색을 보지 못하도록 밤에 모였던 것이에요. 그 자리에 도마만 빠지고 10제자가 다 모였습니다. 11제자 중에서 10제자가 모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오늘 소식을 들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아니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 맞았다는데 이게 대간절 무슨 일인가? 바깥에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모여서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살롬.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살롬, 그 말씀인 것이에요. 샬롬이라는 그런 말 뜻이 뭐냐면 평강이죠. 평화. 영어 성경으로는 피스라고 되어 있죠. 피스에 가장 가까운데 뜻이 2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강, 평화, 그리고 완전함. 이 세상의 완전함이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진정한 평강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때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불안해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낙심과 절망은 끝났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부족한 거 다 채워주겠다. 너희들을 완전하게 하겠다. 이것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렵고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가 그래서 돈을 찾고 딴 거를 찾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삶 속에 진정한 평강은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게 될 때, 임하게 될 때 우리 속에 진정한 평강이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어제 저녁에 우리가 예배드린과 마찬가지로 세종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갖게 했습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고 있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6장에서 20장까지 계속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19절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이렇게 모인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이것을 자기들이 의논하면서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들은 지금으로 이야기할 땐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인데 그 당시로 봐서는 여자들이 정언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정인으로서는 여자들의 택함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이 은혜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 많이 받았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환상을 봤든지 헛것을 봤든지 그렇지 어떻게 그것이 있을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전체 모여서 의논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이요. 그랬을 때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았는 것이요. 문과 벽을 그대로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는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인 것이고 지금 제자들이 평강하지 못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제 두려움은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순간부터 두려움은 끝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죄를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을, 이 말씀이 뜻이면 온 세상을 다 정복하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패자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승리자로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찾아왔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의 해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예수만 붙들게 되면 승리자로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오늘도 이 자리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요. 오늘도 예수께만 나가게 될 때는 주님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새 인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여기서 두 번째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도 보낸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냐면 아포스텔이라는데 이 아포스텔에서 사도란 말,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말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내가 너를 대사로 이 세상에 보낸다. 이 대사로 보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권을 다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때에 아들에게 모든 구원의 정권을 다 허락하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심판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긴 것이요.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할 때 누가 심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것이요. 정권을 다 주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받았던 이것을 그들의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권을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권을 받았는 이 제자들이 전하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야만이 구원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제자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 씻음입니다. 예수님 바로 이 죄 씻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을 무조건 구원받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때는 죄사함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제자들에게 주셨는 것이요.
우리들도 똑같은 것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 그랬으니까 저희들에게도 같은 그러한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 속에 오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그러시면서 주셨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두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최고 복이에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있게 될 때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라 이야기하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미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숨을 쉬셨을 때에 제자들이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불같은 성령, 능력의 성령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은 복음 못 전합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없는 것이에요. 보면 거기다가 오순절 불같은 그런 성령이 임할 때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튀어나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그냥 주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고민이나 힘들고 이런 분들은 먼저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성령의 숨 쉬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게 될 때는 결코 우리 속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모두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저도 경험했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에 담대하게 되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이러한 역사 우리 제자들에게도 처음에 아주 가볍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은 우리가 진짜 능력 받는 것이구나. 불같은 바람같이 불같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자 머리에 임했다고 눈에 보였다 그랬거든요.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그렇게 체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체험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냐? 아니잖아요. 예수 믿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라고 시인 못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성령이 언제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숨을 내쉴 때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할 때에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바람의 이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에요. 아마 이 역사를 체험한 분도 계시잖아요. 그럴 때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귀신이 쫓겨가는 역사도 나타나 있고 환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면서 24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라서 디두므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모였는데 이 도마는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이 도마는 아마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 의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 저는 당연한 일이라 생각돼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자기가 했던 말이 못자국 난 데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리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내가 믿지,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8일이 지난 후에 다시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오시면 평강이 따라와요. 계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만 계속적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냐면 샬롬, 평강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한번 앞뒤를 한번 돌아보시면 샬롬 하면 인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 평강이잖아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 샬롬, 평강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을 더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에게는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돈이 잘 안 벌리고 환경이 안 좋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계속 기쁘고 밝고 이런 이유가 뭐인 것이요? 주께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남은 10명 중에서 예수님한테 누가 고자질을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도마가 했던 말 생각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안고 일어섬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로 내가 간절히 원하는 자들, 정말 애통해하며 내가 왜 믿음적으로 더 살지 못할까, 주님 도와주소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할 때 가끔 그렇잖아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바깥에 인사할 때 성도님 중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제 말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분 사정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설교 하나님 말씀이 전화될 때에 그 자기 속에 내 마음속에 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정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손가락에 손을 넣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보는 순간에 거꾸러져 버렸잖아요.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도마는 눈으로 보는 순간에 의심하지 않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알고 계셨던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만이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 그것이 정확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조건 말씀만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최고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 이상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보여잡으면 실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29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여기 나와신 분들은 진짜 복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2000년에 못 박힌 거 우리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믿어지는가요? 얼마나 복 있어요. 이거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이거는 우리 속에 성령께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 것이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 하는 것은 오감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미 되어진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 주시는 평강이 우리 속에 몸과 마음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이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절기를 주시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저희들 삶을 돌아보면서 주님께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 것을 보며 우리가 더욱더 믿음적으로 다져지고 또 믿음을 더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내일은 부활하신 날, 오늘까지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속에 평강이 넘친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께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 들어오시고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